자, 우리 50일의 기도가요. 8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50개의 퍼즐로 맞춰져 있는데 벌써 42개가 넣어져 있고요. 이제 그림이 나오죠, 어느 정도. 근데 하나님은 늘 그러시더라고요. 지나간 일은 안 물어보셔요. 오늘, 지금부터 우리가 주님 앞에 우선순위를 세우면, 뜻을 정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42일 동안 비록 내가 참석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가 뜻을 정하고 마음을 정할 때 남은 그 8일간의 시간을 통해서 기적이 형식이 되어지는 그런 주인공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공포자가 뭔지 들어보셨어요? 공포자? 팬데믹으로 인해서 공포에 질린 사람이 공포자가 아니고 공부를 포기한 사람이 공포자입니다. 수포자가 수학을 포기한 사람이 수포자예요. 암포자가 뭘까요? 암송을 포기한 사람을 암포자라고 합니다. 제가 어제 최종적인 시험 출제 문제를 보니까요. 여러분 다 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쓰느냐 정확하게 못 쓰느냐 차이지 다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참여하신 분은 저는 참가상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난 못 외웠네. 아니 지금 이제 예배 마치고 간단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식사하시면서 한 구절만 외우시고 여러분이 쓰셔도 그것이 나에게는 굉장한 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또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요 마음을 잘 정해야 돼요. 저는 한 번도 그냥 집에 가지 않고 꼭 암포자가 되지 말고 암송의 수혜자가 되어져서 정말 내 영혼이 솟아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는 좋은 나무 가족들 다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50일의 기도 동안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표적과 간증들이 하늘의 별처럼 쏟아지고 있어요. 오늘 이제 간증에서 우리 집사님은 하나님 왜 저는 안 만나주세요? 저는 열심히 주님 앞에 이렇게 헌신하고 주님 만나고 싶은데 네, 짜자잔 하고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하나님은 가장 좋은 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여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고 겨울에 피는 꽃도 있어요. 인동초라고. 늦게 피는 꽃이 또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때는 하나님께 있으니까 오늘 간증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을 회복시키셨는지 우리 박수로 초청해 듣겠습니다. 김미정 집사님. 제 삶을 간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목사님께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50일의 기도 예배를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을 때 저는 이번 기도회를 통해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꼭 만나야지 라는 거룩한 욕심과 기대감이 먼저 생겼습니다. 그런 설레임으로 기도회를 참석하였지만 다른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의 은혜를 받으시는 것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 않는 것 같아 라는 마음에 마음 한켠이 불편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 속에서 사람들 안에 자리 잡고 있던 어둠의 영역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서 떠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0.1초의 망설임도 없이 내 안에는 어둠의 영역이 없어 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위로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나도 저렇게 주님을 만나고 빛을 경험하고 싶다는 마음이 커져만 갔습니다. 그런 저의 마음을 사모님께서 아시고 환하게 웃으시며 주님 앞에서 제가 어떤 태도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자상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저의 삶의 강박처럼 묶인 삶, 그리고 내 생각이 강한 것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날부터는 주님 앞에 제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 안에 오셔서 저를 만나주세요. 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렸고 드디어 주님을 만나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시간마다 성령님은 기쁨, 감사, 회개의 눈물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님, 제 삶에 만족감도 없이 늘 바쁘고 힘들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놓지 않는 것, 제 삶을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세요. 라고 부르짖었고
성령님께서는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이라는 단어와 함께 하나의 그림을 선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림 속에는 어린아이가 새장 속에 갇혀있는 모습이 보였고 아이가 갇힌 새장은 그림자라는 깨달음을 주셨습니다. 저는 단지 그림자일 뿐인 철장이 진짜인 줄 알고 사단의 소가 그림자 철장에 묶여있는 그 어린아이의 모습이 안타까웠습니다. 이런 모습의 낮은 자존감과 열등감에 대해 주님께서는 응답해 주셨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서 4장 6절 말씀을 떠오르게 하셨고 신기하게 다음날 목사님 설교를 통해 다시 한번 동일하게 저에게 확답을 해주셨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자존감과 자신감에 관한 설교를 하시던 중 더 강하게 내 안에 묵혀있던 어둠이 빛 가운데 조명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시며 억눌리고 여유 없는 공허하고 헛헛한 삶, 열매 없이 매일 분주하고 원망과 슬픔 속에 타고 들어온 친정어머니의 영향력이 딸인 저에게 똑같이 대물림되어 저 역시 그 어둠에 묶여서 잠시도 쉬지 못하고 여유 없는 삶으로 그늘진 삶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령님의 치유의 은혜로 가슴을 답답했던 눌림 또한 속 시원히 떠나갔습니다. 정말 신기한 건 기도 이후 새장 속에 갇힌 아이가 일어서서 웃으며 손을 흔드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 아이가 저의 모습이라는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이런 치유와 회복이 있은 후에는 삶에서 계속적으로 주님께 온전히 맡기며 하나님의 평안 안에 머무는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제 옆에 있는 가족, 직장, 교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권위와 질서에 순종하는 삶도 살아가야 한다고 끊임없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실제로 저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먼저는 저의 생각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저는 불편한 환경과 사람을 만나면 한없이 땅속을 파고 들어갈 정도로 침울하고 우울한 마음으로 저 자신을 괴롭혔는데 이제는 신기하게도 성령님께 구하면 과감히 잊어버리게 되고 미래와 희망적인 생각들로 전환되어 평안 가운데 지내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전에는 남편의 생각보다 제 생각이 앞설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가정의 권위자로 세우신 남편의 이야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깨닫게 하신 이후로는 남편의 생각을 존중하고 수용하게 되니 부부관계도 더욱 좋아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녀와의 관계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자녀를 대할 때 내 소유물처럼 여겨 일방적인 지시와 훈계로 가르치려 해서 갈등을 일으켰던 일들에서 우리 아이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인정되면서 아이를 위해 기도하며 하나님께 맡기는 연습을 하게 됩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저보다 더 잘 키워주실 것이 기대가 됩니다. 아멘. 직장에서도 불편해지는 상황이 올 때마다 건강하게 표현하게 되니 관계가 좋아지고 일도 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개입해 주십니다. 친정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미움의 마음도 주님의 마음으로 궁휼함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교회 학교를 섬기면서는 기도와 신방 가운데 주님 사랑을 부어주시고 찬양 가운데 기쁨과 자유함을 주시고 섬길 때마다 다양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주의 일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내가 하면 부담이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면 자유와 기쁨이라는 목사님의 말씀도 어떤 의미인지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 안에서 쉼을 누리니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 믿어지고 확신이 생기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도 저 사랑하는 거 진짜 믿고 알아요. 라는 사랑의 고백이 저절로 나옵니다. 좋은 나무 교회로 저희 가정을 인도하시고 세밀하게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성전을 매일 밟으며 그분과 동행하며 자유함을 누리도록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가정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찾아와 주셔서 주님 안에서 교사로 찬양 인도자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이끌어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르시고 세우심에 마음을 다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게 하는 가정이 되길 믿음으로 반응하겠습니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주님. 오늘 원고를 보면서 오늘은 안 올 줄 알았어요, 제가. 그래서 휴지도 지금 따로 준비하지 않았고, 하나님 정말 좋으신 분이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귀를 닫고 마음을 닫고 우리가 눈을 닫으면요, 하나님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 김미정 지사님과 가정 안에 임한 이 은혜가 일시적이거나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갈수록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그래서 우리 안에만 머물 수 없는, 우리 안에만 그냥 담아둘 수 없는, 그래서 이 어둠 가운데 있는 이 시대에 교회는 다니는데도, 내가 하나님 자녀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두 눈은 뜨고 있는데도 보지 못하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빛으로 오시고 생명으로 오시고 진리로 오신 예수님을 마음껏 흘려보낼 수 있는, 그것이 개인이나 가정이 아니라 이 나라와 열방을 향한 하나님의 꿈으로, 비전으로 펼쳐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또 앞으로 행하실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행복과 불행을 결정합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무엇을 가까이 될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입니다. 다른 게 복이 아니고 하나님 가까이 하면 다 따라오게 돼 있어요. 자, 바닷가에는요, 오늘 아침에도 그랬을 텐데 하루에 2번씩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밀물과 썰물입니다. 바닷물이 뻘로 육지로 밀려 들어오면 밀물이고요. 바닷물이 뻘에서 빠져나가서 썰렁해지면 썰물이에요. 밀물이 들어오는 거야, 나가는 거야? 썰물이 나가는 거야, 들어오는 거야? 헷갈리는 분들은 이제 헷갈리지 않게 됩니다. 물이 밀려 들어오면 밀물이에요. 빠져나가서 썰렁해지면 썰물이에요. 물때에 따라서 높이가 1, 2m, 많게는 한 4, 5m까지 이 밀물과 썰물의 편차가 그렇게 크다 그러네요. 자, 보통 밀물 때는 배를 타고 나가서 뭘 잡죠? 고기를 잡습니다. 바닷물이 빠지는 썰물 때는 갯벌에서 조개도 잡고, 수요일날 보니까 낙지도 잡고, 또 여러분 뭐 잡고 싶으세요? 개도 잡고, 개불도 잡고, 하여튼 여러분 잡고 싶은 거 많이 잡으세요. 자, 썰물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자, 이 밀물과 썰물의 발생 원인이 뭔가 봤더니 지구가 지금 자전하고 있잖아요.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을 하고 있고 자체가 돌아가는 게 자전인데, 자전할 때 생기는 힘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심력이라는 것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원심력과, 자전할 때 오는 원심력과 지구에서 40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 달과 지구가 40만 킬로가 떨어져 있는데, 그 달이 지구에 있는 바닷물을 끌어달리는 힘이 있는데 그게 인력이라는 거예요. 그 인력의 힘과 자전할 때 생기는 원심력이 작용을 해서 썰물, 밀물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연 현상에서, 바다에서 일어나는 밀물과 썰물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자연 세계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영적 세계에도 이와 매우 유사한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끊임없이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견인력이라는 것이 있는 반면에 사단, 마귀, 귀신이 우리 인생을 계속 사단 편에, 마귀 편에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끌어가는 힘이 또 공존하고 있어요. 자, 이때 내가 무엇을 선택하느냐, 내가 어느 편에 서느냐, 내가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기도 하고 불행해지기도 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게도 되고 실패하는 인생이 되게 되고 형통한 삶이 되기도 하지만 불통한 삶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무엇을 가까이 하느냐, 내가 지금 무엇을 내 인생의 중심에 두느냐가 환경이 아니고요. 내 인생을 뭐한다?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두 종류의 신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신앙, 온도계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온도계는 어떻게 됩니까? 바깥의 기온이 올라가면 온도계도 같이 올라가요. 그죠? 기온이 내려가면 내려가요. 자, 이런 신앙은 무슨 신앙이다? 온도계 신앙인데 환경에 요동치는 인생이에요. 환경이 좋으면 좋았다가 환경이 나쁘면 또 실망했다가 원망했다가 끊임없이 업다운 업다운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런 신앙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정말 하나님 가까이 했었을 때 하나님이 주는 복의 사람은 뭐냐면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지금도 우리 저 뒤에 보면 에어 컨디셔너가 있는데요. 에어컨이 지금 24도로 지금 맞춰져 있어요. 그러면 오늘처럼 날씨가 좀 덥거나 습할 때 24도로 딱 스위치를 맞춰 놓으면 이 실내 공기가 30도까지 올라가도 저 온도 조절기가 어떻게 합니까? 기온을 내려주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일정한 온도를 유지시켜줘요. 또 겨울이 되면 이 실내 공기가 되게 추울 수 있습니다. 한 10도, 5도까지 내려가요. 그럼 춥단 말이에요. 근데 24도에 딱 맞춰 놓으면 저 조절계가 실내 공기를 대표해서 어떻게 한다? 24도에 그거를 유지시켜줘요. 그런 신앙이 뭐냐면 환경에 지배받지 않고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일정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시켜 나가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신앙이 있어요. 자, 여러분은 어떤 신앙이 됐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어떤 신앙인가 물어보고 싶은데 그거는 안 물어볼게요. 그러나 우리 중에 온도계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제 온도 조절계와 같이 갈아탈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할 수 있는 선택의 주인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의 인물들 보면 좋은 일보다는 힘들고 끔찍한 일들을 잘 돌파한 사람들이 하나님 크게 위대하게 쓰임받아 되어졌더라고요. 그 인물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 어린 나이에 누구도 감당하지 못하는 블레셋의 골리앗 장군을 물맷돌 하나로 넘어뜨렸던 참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는데 그것이 화근이 되어져서 어떻게 됩니까? 사실은 장인이에요, 사울왕은. 근데 평생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이나 되는 그 호위병들을 풀어서 10년 동안 10년 가까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험한 세월을 보내요. 근데 그때 다윗의 그 놀라운 변화에 시편이라든가 우리 사무엘이라든가 역대상하에 보면 다윗의 행적이 많이 나타나는데 그중에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두 가지 말씀이 하는데 그 첫 번째 뭐냐면 오늘 우리 암송대회에 통암송이라고 하는 게 있죠. 1189장인 성경의 장수란 말이에요. 그 중에 한 장 전체를 오늘 우리가 떼어냅니다. 이게 뭐냐면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인데 그 1절을 보면 다윗이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여기서 우리가 고정을 시켜놓고 볼 게 있어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니 나의 주인이시니 그 고백을 한 거죠. 그럼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면 나는 누구예요? 나는 양이에요.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려면 나는 양이 돼야 돼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따라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고 목자이십니다 했는데 내 삶에 부족함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빨리 알아차려야 될 게 있어요. 입으로는 주인입니다, 목자입니다 얘기를 하는데 내가 양이 아니에요. 내가 염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양이 아닌 어떤 그런 것들로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경험이 하나님 앞에 딱 그렇게 가게 되면 하나님 우리를 이끄시고 견인하심에도 불구하고 뻗팅이고 서서 이거는요 하나님 잠깐만요, 하나님 잠깐만요 이러면 어떤 일이 있다? 내 삶에 부족함이 생겨요. 다 주셨거든요.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뤘다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내 삶에 아직도 뭔가 부족하고 뭔가 더 채워줘야 되고
뭔가 더 해결되어져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착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다윗은 분명히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으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그를 이끌어 주셔서 넘치도록 하나님의 은혜로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건 뭐냐면 다윗이 항상 했다는 게 있어요. 항상. Always. 한 번도 안 빼놓고 항상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시편 16편 8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하나님을 내 앞에 모신다는 거예요. 뭘로? 주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근데 거기에 항상 모신다는 거예요. 사람은 항상이라는 게 사실 모순적인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는 잠을 잘 때도 눈을 뜰 때도 힘든 일이 있을 때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항상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요. 목자로 모셔요. 그랬더니 어떤 열매를 주셔요? 나의 오른쪽에 계시는 것이 다 믿어져요. 사람들은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데, 인식하지 못하는데 다윗은 그것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처럼 붙들 수 있었고 그분을 만날 수 있었고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이 무엇인지를 그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고백하죠. 그가 나의 왼쪽에 계심으로. 진짜 계시나? 아, 이런 데도 계시는 거야? 아니고 항상 모셨더니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나는 온도 조절계가 되었더라. 흔들리지 않았더라. 환경은 요동칩니다. 좋은 일 나쁜 일이요 태초부터 있었고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를 행복하게도 불행하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행복했다. 그거 없으면 불행해지는 거잖아요. 근데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인이 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흔들리지 않는, 올라갔다가 올라가고 내려갔다 내려가는 게 아니라 요동하지 않는 온도 조절계와 같은, 항상 주님 앞에서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범사에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아니라 주인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시고 우리를 그렇게 동행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시편 73편은요 사실 굉장히 어려움 중에 진 신 중에 하나예요. 왜?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없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은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더 고난이 많고 더 많은 시련을 보면서 정말 마음에 시험이 들 뻔했던 다윗의 고백 중에 하나가 시편 37편과 거꾸로 하면 시편 73편. 그러니까 이 두 개가 교차가 되어져 있는데 어쨌든 이 73편에서 다윗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쳤을 때 나는 말씀대로 살려고 그랬고 하나님 기쁘신 삶을 살려고 했는데도 계속해서 어려움을 보면서 나뿐만이 아니라 주변에도 보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는데도 어려움 가운데 있는 지체를 보면서 하마터면 시험에 들 뻔했는데 그가 마지막 성수에 들어갈 때 인생의 끝이 무엇인가 봤었을 때 그가 깨닫고 돌이킨 시편 중에 하나가 바로 73편이에요. 그리고 오늘 결론이 바로 28절에 있습니다. 아까도 우리가 읽었지만 다시 한번 또박또박 레마의 말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선포하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다시 깨닫는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다른 게 복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돈 많이 벌고 사람들이 칭찬해주고 권력이 높아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거 다 먹고 다 즐기고 해도 그게 채워지지 않는 것인 줄을 인생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데 도망자였고 늘 나는 피해자라고 생각했던 다윗이었지만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걸 딱 알고 나니까 진짜 복이 무엇인지를 그는 고백합니다. 뭐가 복이라고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게 복이에요. 매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편에 서는 것. 생각 하나도
말 하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에 내가 계속 내 삶을 드리면, 가까이 하면 하나님 우리 삶에 뭐를 주시냐면 진짜 복을 주셔요. 그래서 복은 돈이 복이 아니고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자 하는 자식들이 잘 되는 거, 또 뭐 있습니까? 진급하는 거, 좋은 대학 합격하는 거, 내가 원하는 직장에 입사하는 거, 내가 원하는 사람하고 행복한 결혼을 이루는 거, 그게 복이 아니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건 결과물이에요. 그건 열매예요. 그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정말 내 삶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매 순간 내가 목자 대신 주님 앞에 양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채워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랬대요. 제발 좀 저를 소원을 좀 들어주세요. 그때 어느 날 산신령이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3가지를 들어주마. 뭘 원하니? 첫 번째, 뭐니 해도요, 머니를 주세요. 돈. 두 번째, 잘생긴 사람, 멋진 사람하고 만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사람. 세 번째, 그 사람하고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게 해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들어줬대요. 자, 합니다. 그 3가지 소원이 이루어졌는데 돈, 사람하고 결혼했어요. 행복했을까요? 불행했을까요? 불행합니다. 우리가 속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 모시고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여러분, 요셉이 형들한테 배신당했죠. 그는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살려고 했는데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죄수로 갇힙니다. 근데 희한한 일이 있어요. 요셉은 가는 곳곳마다 우리 창세기 39장, 40장, 41장, 42장 창세기의 약 3분의 1이, 4분의 1이요. 요셉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요셉은 말도 안 되는 상황 가운데 계속 버려진 바인 것 같은데 정말 어떻게 인생이 이룰 수 있을까 하는 그 시간들이 계속 연속되는데 성경은 요셉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가 형통했다고 얘기해요. 형통하였더라. 그거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복을 받았더라. 밭과 소유물에도 하나님 복이 임했더라.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 것을 늘 인정하며 살았더니 요셉의 삶은 형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복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의 성공을 따라가지 말고 주님 따라갑시다. 주님 따라가면 그게 다 따라와요. 그 안엔 종합선물센터가 다 들어가 있어요. 돈 따라가면 돈 사람 만나요. 이게 그냥 하는 유머 같지만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힘들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따라가면요. 다 주셔요. 왜? 그분이 인생에 창조주시고 우리 인생에 주관자시고 마지막 우리 인생을 엔딩할 때 그분이 바로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 앞에 살아가는 거 최고의 복이고 그 사람은 무엇을 가져서가 아니라 이미 다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마음만 먹어도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요. 그런 삶을 누리고 싶죠. 그런 삶을 나누고 싶죠. 오늘부터 결단하시면 돼요. 하나님 가까이 모시고 살면 돼요. 매우 복잡한 것 같은데 너무 쉬운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거, 내가 하나님 가까이 서는 거, 그 정말 힘들고 어렵고 낙심되고 나도 어떻게 될지 모를 그때에 하나님께 자꾸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성령님 처음에는 여러분 이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자꾸 하다 보면 연습하다 보면 생각을 타고 돌을 때도 있고 내가 성경을 읽는데 그냥 그 성경 구절이 그런 뜻은 아닌데 내 안에 성령께서 그 말씀을 볼 때 떠오르게 해주셔요. 그리고 지나가는 간판을 보는데 간판에 그냥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나에겐 그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요. 근데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께 질문해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는 게 중요하지만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듣는 기도, 머무는 기도, 하나님 앞에 잠잠히 침묵하는 기도가요. 엄청난 응답이 쏟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또 이제 나 그럼 부르짖는 기도 안 해야지. 아니 그 기도 해야 돼요. 저는 되게 부르짖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그 기도 이후에 우리 현장에 가보면 문제가 딱 맞닥뜨려지면 이게 사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라 내가 살아갈 힘이 없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어제도 여호수아에 보니까 누가 그 땅을 치러 가릴까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이 유다 족속이 가라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 말씀 딱 붙잡고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스라엘 12지파가 이제 가나안 땅 여호수아와 같이 들어갔는데 어느 민족이 그 헤브론 땅을 쳐들어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했었을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에게도 말씀해 주세요. 그건 가르쳐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질문도 안 하고 기다리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받지 않으니까 사람의 말 들어가고 내 경험 따라가고 제가 묻고 기다려서 하나님 이게 정말 될까 싶었는데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말씀을 통해 확인 주시는 것을 하니까요. 되더라고요. 다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진정한 복은 세상에 속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이 공기마저도 이 산소마저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을 누리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보이는 어떤 것보다 내가 항상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니까 그가 내 오른편에 계시고 내 삶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사람 때문에 지금의 이런 코로나 때문에 내가 요동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가장 안전하고 좋은 길로 우리 인도하실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 73편 28절에 보면 자 가까이 함이 복인데 내가 여호와를 나의 뭐로 삼습니까? 피난처로 삼아요. 자, 피난처로 삼았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좋은 일이 있다? 평범하다? 아니면 매우 지금 어렵고 힘든 일이 있다. 몇 번? 3번입니다. 자, 피난처로 삼았다는 것은 지금 다윗이 너무 힘든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 알 수 없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정말 굉장히 위급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 가까이 가서 하나님 붙들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자기 경험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안 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내가 가고 있는데도 내가 두렵지 않아요. 내 마음에 불안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어요. 천군 천사들이 나를 보호하고 있고 졸지도 아니고 주무지도 않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나를 뒤덮고 있는다는 것을 그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과 재난을 또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지 않아요. 그럼 지금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그건 우리 죄 때문에 사단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우리를 지켜주실 때 우리가 비로소 살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울타리가 제거되어지면요. 한순간 우리 인생 끝납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머리에 실핏줄 하나만 터져도요. 뇌경색, 뇌출혈 와서 언어장애, 신체장애, 그리고 식물이가 될 수 있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한순간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지켜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우리 인생인데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한 번도 그런 사람 외면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수업 시에 그 말씀 나눴지만 역대하 16장 9절에 보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신 자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풀어 주셔요. 그 은혜와 그 표적이 드러납니다.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던 노영남 권사님 간증 안에 보면 많이 줄였기 때문에 여러분 잘 모르시는데 아마 권사님의 삶을 만약에 영상으로 찍어서 여러분 본다면 굉장히 충격받는 그런 아픔과 상처가 있는 분이에요. 근데 보세요. 성령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출생 때부터 임신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화가 변해요. 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반전시켜 주시잖아요. 우리 이은진 자매 조만간 이제 간증을 하게 될 텐데 어릴 때 아픈 상처가 많았더라고요. 새어머니가 들어오셔서 제대로 돌봄 받지 못해서 뼈가 부러지고 다리가 다쳤는데 병원을 가지 못해서 그냥 그게 그렇게 기형적으로 돼 있으니까 발목과 무릎과 그렇게 많이 아프고
불면증에 머리 통증이 있고 그랬는데 이 50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갔더니 하나님께서 3시간 운전을 갔다 오는데 다리 한 번 안 아프게. 차가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화가 좀 났었대요. 예, 화 안 내고 시댁에 가서 시댁이 만만치 않은 곳이잖아요. 가면 시자가 들어가면 그때 일 열심히 잘하고 또 그날 50일 기도 참석하고. 여러분 과정이나 과거가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이 정말 주인을 모시고 가까이 가잖아요. 그럼 회복시켜 주시고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하나님의 행적을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전파하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전파를 우리 전문 용어로 말하면 뭘까요? 간증하게 되리. 여러분 이 간증이 참 중요한 거예요. 나 한 사람 회복된 거로 끝나면 그냥 그걸로 침몰돼요. 근데 그것이 많은 지체들 안에 지금 유튜브로 이렇게 공표가 되잖아요. 그러면 아까도 우리 그런 말씀 나눴지만 4주 전, 3주 전에 이강혁 집사님의 그 간증이 노영란 권사님한테 임파테이션 되어져서 저녁 50일의 예배 나왔다가 하나님이 터치해 주셔서 정말 어떻게 그 며칠 사이에 이렇게 바뀔 수 있을까? 안마의자 없이는 뭐 의료기구 없이는 잠을 못 자고 그렇게 힘들었는데 안마의자로 옷걸이를 쓰고 있대잖아요. 여러분 이게 먼 나라 이웃 나라가 아니라 지금 여기 와 있어요. 여러분이 쏘고는 안 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곳이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 이거 해주시면 제가 몸이 나으면요. 제가 이제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믿을게요. 과연 몸 났다고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부채가 있는데 이 재정의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 잘 믿고 평생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갈게요. 그게 그렇게 될까요?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큰 산이 있죠. 하나님 이 큰 산만 해결해 주시면 제가 평생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이게 만만치 않아요. 왜? 또 다른 문제가 또 있거든. 우리 힘으로는 그걸 감당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가 주님을 가까이 하고 보이는 것들이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에 정말 빛이요, 생명이요, 진리가 되면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내 생명보다 더 분명하게 살아 계시면요. 지금 우리가 해결해야 했던 모든 것들이 그분의 통치와 다스림을 통해서 이미 우리 가운데 허락되어 준 줄을 믿습니다.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생각만 하고 뜻만 하나님의 생각과 같이 정하면요. 하나님이 다 열어주셔요. 범사에 네가 나를 주인으로 인정하면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줄 거야. 꾸불꾸불한 길들을 곧바로 펴줄 거야. 여러분 인생이 피곤하고 수고한 분들이 있죠. 나는 왜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나는 맨날 왜 이렇게 힘들까? 그게 구분기를 가져 그래요. 근데 하나님 인정해 보십시오. 잠언 3장 6절에 내가 너의 길을 지도해 준다는 거 go straight. 똑바로 펴줄게. 울퉁불퉁한 길을 평탄하게 해줄 것이다. 내가 가다 보니까 전에는 그 길이 있었는데 다리가 끊어져 버렸어요. 그럼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리가 되어주셔서 단절되어 있는 관계나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복들이 제한된 부분들이 뻥 뚫어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 그 지도하신다는 것은 산속을 가다 보면 막다른 골목에 길이 끊어진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네가 나를 인정하기만 하면 내가 너에게 새 길을 열어줄게. 하나님이 토목공사도 하시고 길도 열어주셔서 나는 갈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 갈 수 있도록 정말 기적 같은 일들이 매일 상식으로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이 성숙해진다고 하는 것은요. 밀물과 썰물이 교차되어질 때 밀물이 오면 고기를 잡으세요. 썰물이 되면 낙지도 죽고 조개도 죽고 아까 굉장히 드시고 싶은가 봐요. 자, 무엇이든 신앙생활은 유연해지는 거예요. 환경 때문에 좋았다 나빴다가 아니라 그 유연해지는 비결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그 모든 걸 주관하신다는 것이 믿어지기 시작하고 그 힘들고 흉년의 때는 하나님이 내가 일상에 누리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본질이 무엇인지 찾는다고 한다면 그냥 많은 분들이 함께 예배하고 그래 뭐 예배 드리는 거지. 그 예배 항상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당연시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이 코로나로 인해서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 우리가 인생의 정확한 방향이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냥 흘러가는 시간들 속에서 나 교회 다녀, 나 신앙인이야. 아니요, 지금은요. 주님 가까이 나온다는 것은 뭐냐면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보면 마지막 때가 오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세 번째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뭐냐면 모이기를 피합니다. 근데 이게 너무 그럴듯해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이 이제 아주 만연화됩니다. 처음에 인터넷 예배 드릴 때는 우리 한 성도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2주, 3주 때까지는 영상 예배 드리니까 너무 교회 가고 싶었는데요. 3주쯤 지나니까 되게 이것도 좋으네. 왜? 뭐 머리 안 감아도 되고 옷 안 입어도 되고 뭐 적당히 앉아서 뭐 피곤하면 들어 누워서도 보고. 그분이 얘기한 건 아니에요. 근데 제가 상상을 해봤어요. 되게 편하잖아요. 이렇게도 예배가 되네. 헌금은 온라인으로 보내고 나 좋은 나무교회 성도고 되게 좋은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 신앙이 변질되고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때 사단이 이 전략을 피고 있는 거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해라 하지 마라? 하지 말라 그랬어요. 오히려 오직 서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예배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됩니다. 예배 안에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예배 안에 하나님 높여드리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배 안에 공동체의 코인원회가 있어요. 서로 기도해주고 서로 아픔을 나누고 서로 기쁨을 공유할 수 있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바로 교회고 예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이 가까울수록 주님이 임박했다는 것을 또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자꾸 모이기를 피하는 거야. 나홀로 신앙, 가나안 성도가 200만이 됩니다. 지금. 당신의 종교는 기독교 써내는데 예배가 없어요. 공동체가 없어요. 내 교회가 없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라 그랬는데 교회가 없지. 나의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물론 우리 각 사람이 다 택한 백성이고 왕 같은 제사장이 맞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사도들 통해서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게 그게 교회입니다. 에베소 4장이 바로 교회에 대한 걸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사단이 그걸 무너뜨려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으면 해요. 내 마음에 들면 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안 해요. 지금 교회도 그렇게 갑니다. 근데 우리 좋은 나무 교회는 하나님 마지막 때에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 가지 말고 서로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는 주님 가까이 가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위기다라고 말하는 사람 앞에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 살아계심을 행적을 전파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떠내려가는 신앙이 말고 그건 이미 죽은 거잖아요. 세상을 영유에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다. 주님 앞에 서는 날 멀지 않았습니다. 저도 나이가 점점 들어가나 봐요. 이제 그런 생각들이 들어와요. 젊다고 젊은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생각을 잘해야 돼요. 오늘 여호와를 가까이 할 때 먼 훗날 이루어지는 천국이 아니라 오늘 여기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고요. 우리가 받은 이 은혜와 이 사랑이, 이 축복이, 이 정말 기적과 같은 놀라운 일들이 그냥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냥 하루하루 살아갔을 뿐인데 하나님은 이 공동체를 통해서 마지막 때에 온 세계 열방을 한번 번쩍하며 깨울 수 있는 50일의 기도에 오시면 제가 구체적인 얘기를 해드릴 텐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하나님 가까이 해서 다윗처럼 그것이 복이었구나. 다른 게 복이 아니었구나. 여호와를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았더니 내가 여호와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는 자로, 사도행전 29장에 또 다른 저자로 우리 공동체를 사용하시게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찬양 중에 주께 가까이라는 찬양이 있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을 원합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이 주님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